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갑진년이라고 하지요. 푸른 용의 해, 청룡의 해입니다. 용은 12간지 중에서 유일한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상상 속의 용의 모습이 어떠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용은 낙타 머리에 사슴의 뿔을 가지고, 그리고 토끼의 눈에, 소의 귀에, 뱀의 목, 개구리의 배, 잉어 비늘, 매의 발톱, 호랑이의 발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각 동물의 좋은 점, 각 동물의 좋아 보이는 점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상상 속의 용을 이렇게 그려낸 것 같습니다.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생각되었던 용은 왕이나 황제 등 최고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왕이 일할 때 입는 옷을 용포, 골룡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골룡포에는 가슴하고 등, 어깨 부위에 이 용을, 이렇게 수를 놓았습니다. 또한 용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호국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또 비와 물을 주관하는 존재로 여겨져서 이 비구름을 용이 몰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때 이렇게 용 그림을 그려놓고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용에게 풍어와 안녕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 중에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죠. 용이 올라가는 문이다. 그런 말처럼 용은 출세와 입신양명, 그리고 합격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능력이 많은 존재로 여겨지다 보니 이 사람들은 용이 나오는 꿈을 꾸면 아주 운수가 좋다. 이 용 꿈을 꾸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이 새해 첫날 용 꿈을 꾸려고 이 용 꿈을 어떻게 꿀 수 있을까? 그래서 용 사진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유튜브에서 용이 나오는 걸 검색해서 하루 종일 용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래요. 계속 용을 보면은 꿈에 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용 꿈은 못 꿨다고 하더라고요. 이 용이라는 신비한 존재를 꿈에서라도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꿈 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용꿈 꾸는 거 바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할 유일한 이름,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타이밍에, 조금 의아한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전에서 들었을까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사할 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바로 위에 있는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33장 2절과 3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갇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갇혔어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을 앞쪽으로 한 장 넘기시면 예레미야 32장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의 처음 부분, 5절의 끝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으로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눈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3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갇혀 있는가? 그 이유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옵니다. 3절의 처음 부분 그리고 5절의 끝부분 32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지금 불길한 예언을 한다고. 무슨 예언했죠? 유다가 망한다는 불길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갇힌 거지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시키십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시켜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세요. 32장 8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밭을 사라고,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금 전에 유다가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있는 땅도 팔아서 돈으로 바꾸든가 금으로 바꾸는 게 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있는 땅 팔아서, 건물 팔아서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중요한 귀금속으로 바꾸는 게 더 지혜로운 행동 아닐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사라는 겁니다. 땅을 사라. 아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멸망을 선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시키지만 또한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사라는 거죠. 지금 사면 내가 그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시고요, 한편으로는 땅을 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32장 16절 이하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32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다 같이 보면은 참 좋은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2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보냈지만 그러나 다시 모아들여서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복도, 다시 회복하는 복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미 32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32장 말씀 같이 읽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미 기도 다 했잖아요. 이미 기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근데 뭘 더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뭘 더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건망증이 생기신 것도 아니고 이미 기도도 다 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왜 자꾸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이 여호와께 혹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히브리 표현은 보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소리를 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 말씀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뒤에 에가가 나오고 그 뒤에 에스겔 말씀이 나오는데요. 36장입니다. 36장 37절과 38절. 눈으로 보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도 나올 텐데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 신약 1209쪽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잠깐 붙잡아 놓고 계시고요. 이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3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6장 26절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며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건축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도 구하는 것, 그래도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가서 기도하고, 주일에도 교회 가고,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 기도할 게 많아서 가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멸망하지만 반드시 회복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희들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의 삶에 펼쳐 보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복과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 새해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비하셨고 이미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근원이자 시작이시며 또한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70인역과 그 외의 다른 번역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이라는 말을 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본문을 땅을 시작하신 분, 땅을 만드신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계가 창조가 아닌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고, 척추동물은 무척추동물에게서 진화했고,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생물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할까요? 최초의 생물은 진화론자들이 설명하기로 물질의 융합에서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시수프라고 불리는 유기물이 풍성한 액체에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이 가해져서 갑자기 생명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 원시수프, 그 최초의 유기적인 그 물질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물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아연과 아미노산, 질소 같은 그런 유기체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진화론자들이 하는 대답은 빅뱅입니다. 빅뱅. 대폭발.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이 있었고 그 후에 생긴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막 작용을 해서 우연히 겹치고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 빅뱅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최초의 대폭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물으면 그 어떤 과학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빅뱅 전에는, 만약에 빅뱅이 있었다면 그 전에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앞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십니다. 본문이 증거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유다를 망하게 하십니다.
또한 밭을 사는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신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을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그 힘이 약한 소수민족들을 풀어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당시 유대인만 풀어준 건 아니죠. 그 나라에 잡혀왔던 다른 나라의 많은 포로들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가 펼친 정책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앞뒤가 바뀐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조치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그들에게 보도록 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세기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그의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표현이죠. 신은 죽었다. 당시에 그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그 근거로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니체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저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 미친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밝혀들고 저잣거리에서 나는 신을 찾았다라고 외쳐댄다. 저잣거리의 사람들이 저마다 짓겨리며 한바탕 웃어댔다. 미친 사람들은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신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들과 내가 신을 죽였다. 우리는 모두 살신자들이다. 세상은 점점 더 추워지지 않는가? 더욱더 밤이 깊어가고 있지 않는가?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할 지경이 아닌가?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고 그 증거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교회가 저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교회마저 저지경이 된 걸 보면, 교회마저 사랑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두워지고 추워지는 세상을 방치하는 것을 보니 신이 죽은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 교회를 한번 봐라. 신이 살아있다면 교회가 왜 저런 모양이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니체의 말처럼 교회가 신의 무덤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 도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며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될까요? 그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본문이 증거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스스로 존재하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유하고도 거룩하신 이름이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리고 멸망할 때도 계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며 모든 일의 시작이자 완성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올 한 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두 문장으로 줄여서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할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후회 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며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요청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